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으로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레위기 16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 절기인 이 대속죄일에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함께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이 많아서요, 한 번에 다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또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레위기 16장을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이란 무슨 날이냐면요, 자, 유대력은 기본적으로 달력을 씁니다. 원력을 써요. 유대력으로 이제 7월 10일입니다. 이 7월 10일이 이게 7월 10일 날 1년에 단 한 차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날, 그러니까 죄가 속죄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이 계신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용서받는 날이 돼요. 그래서 이때 그 규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16장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요, 이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지금 유대 절기상 어느 절기에 속하는지를 먼저를 살펴봐야 돼요. 자, 이 대속죄일이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죠. 크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이 대속죄일은 이 초막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속죄일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서 이 대속죄일이 이 세 절기상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에는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거 중요하게 그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절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들 남들이 모르니까 나도 몰라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유대 절기는 꼭 여러분이 다 아셔야만 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 우리 대속죄일은 마지막인 이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행하는 예식이 바로 대속죄일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요, 그 5일 후인 7월 15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한 행사가 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과 초막절, 유대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는 이 3대 절기를요, 유대 3대 절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것이 대속죄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게 되는 이 대속죄일과 유대 3대 절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이제 먼저는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자, 1월 14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문 지방에서 잡습니다. 그 문 지방에서 잡아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언제 준비하느냐?
1월 10일에 준비해요. 여러분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1월 10일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5일 지나는 그 1월 14일 저녁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장자까지, 가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 싸그리 다 죽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첫째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장자는요 집안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죽음으로써 그 애굽 전체, 이집트 전체에 지금 그 심판이 내려졌다,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으로 모두가 심판을 받아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만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월 14일 유월절 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이 어린 양 어디서 잡는다고요? 집의 문 지방, 문에 있는 이 지방, 발 받침대 있죠? 거기서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피를 어디에 발라요? 집 임방과 위에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제 피를 바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냐면 그 문 사방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이집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재앙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걸 한자어로 유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뭐요? 은행 같은 데 가면요, 이자를 다음 달에 유월시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내려질 그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서는 그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 애굽이요 전부 심판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도요 똑같이 심판을 받았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심판을 받는 대신에 누가 심판을 받게 됐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세상이 받을 심판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냐? 우리도 똑같이 애굽 세상에서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그래서 1월 14일부터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내려질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진격 중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후에요. 1월 14일, 10월 유월절 후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오순이라는 것은요, 5오자에 수는 열순자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요,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칠칠절이라고 부르냐면요, 일주일은 7일이죠. 7일이 일주일이 7번 지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 7에 49 해서 50일이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불러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오순절, 칠칠절이 왜 특별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무슨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신 날이에요. 자, 그 7은 안식을 상징해요. 그 7을 상징하는 안식이 7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상징하는 날이 7이 7번, 2번, 7번이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 77은요, 완전한 날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77, 49, 오순절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상징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이요. 자, 그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777 오순절이 완성이 된 거예요. 뭐예요? 오순절은 뭐라고 했어요? 7이 안식. 완전한 안식의 때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 가운데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이 오순절 날 율법에서는 뭐라고 규정하느냐? 이 날은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오순절이었어요. 자, 성령님은 우리 그 오순절 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금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요, 부활의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자, 구원의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도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동일한 부활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날 바로 부활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니, 저와 여러분이 성령, 동일한 성령을 받았죠. 그래 예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뭐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 열매는 바로 장자죠. 장자를 삶의 창장에 상징하죠. 그러니까 6월절에 죽어야 했던 그 장자들이 오순절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첫 열매, 장자가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 첫 번째 살아나신 님이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이제는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걸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이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부활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뭐예요? 이제 속으로 탄식해요. 왜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 몸이 부활할 것,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날을 그때부터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 가진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동일한 그 주 성령을 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날이었다면 오순절은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자,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순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양자될 것을 기다려요. 마지막 날, 우리 몸의 속량을 하는 날이 무슨 절기예요? 그 날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에요. 자, 6월절이 1월 15일이고, 자, 오순절은요, 1월 15일에 지난 50일이 지난 날이라서 3월 5일경쯤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에요. 자, 이 초막절, 7월 15일을 초막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7월 1일에요. 7월 1일에 이스라엘 전역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7월 1일 날 나팔을 분다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7월 1일 날 나팔을 부름으로써 본격적으로 초막절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7월 15일에 있는 초막절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나팔절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두셔야 될 게, 이 나팔을 부는 나팔절 7월 1일이요,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자, 우리는 동양권은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근데 유대력에서는요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자, 여러분 설날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1, 2, 3, 4, 5, 6, 7 할 때 우리는 그냥 1일이니까 첫 번째로 해서 1월 1일이 설날이지만, 여러분 이게 서구권은요 1월, 2월, 3월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제 맞죠? 그 모든 달마다 월마다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은 7월 1일을 설날로 삼아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 동양권에서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 가을에 추수를 하고 봄에 파종을 하죠. 그러니까 음력 1월이 보통 2월, 양력으로 2월 아니면 3월입니다. 그때가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 지방, 이 지중해 지방은요, 여름에 수확을 하고, 자, 음력 7월, 이 가을에 또 파종을 해요. 왜냐면 가을에 이제 여기는 겨울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가을에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가을부터가 이제 새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요, 여러분 우리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요, 새학기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3월이 아니라 9월부터 시작해요. 9월 학기가 새학기예요. 자, 그게 이제 유럽의 정통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언제예요? 바로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7월이니까 달력으로 7월이니까 양력으로 치면 9월이 되는 거예요. 9월 1일쯤 되는 거예요. 자, 이거 7월 1일 나팔을 불어서 이날부터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팔 불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제 7월 10일에 새해가 시작하고 7월 10일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7월 1일에 새해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예식을 치러서 이스라엘 전체 죄를 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7월 10일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33절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은 7일 동안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요,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 초막을 지어요. 초막이 뭐냐면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얼기설기 텐트 같은 것을 만들어요. 그리고 텐트 같은 데서 이제 일주일 동안을 생활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초막절을 초막을 짓고요, 일주일 동안 이 초막에 거하면서, 자, 이스라엘에 있는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초막절은 언제 지키냐면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었죠. 그리고 7월 15일 날 이제 초막절을 져요. 그러니까 7월 10일과 15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제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추수는 어떤 추수냐면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의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1년의 농사를 추수하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이 7월 10일과 15일 사이에 있어요. 자, 이 추수를 보세요. 39절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광야에서 밭에서 생활하게 돼요. 자, 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느냐? 추수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 이제 집에 편히 쉬면 되잖아요. 이제 모든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쉬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추수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들에다 이 초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시느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어떤 백성이었어요? 애굽 세상의 노예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그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때 어디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듯한 집을 세워서 거기에 왕궁에서 그 빌라에서 짓게 하신 게 아니라 어디예요?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초막, 광야 세상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대추수의 때 초막에 거주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요, 천사가 나와서요, 천사가 나와서 큰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가 올 것이다. 그 추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알곡은 뭐하다가 어떻게 해요? 곡간에. 가라지는 갈라다가 뭐라요? 자, 그 불길에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추수 때, 그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고, 그날이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자, 새로운 시작, 새해가 지었다.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나팔 소리를 울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죄를 다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그 하나님이 나팔 부시는 날이에요. 그 나팔 부는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나팔이 불리면요, 새 시대를 여는 새 나팔이 울리면은 그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부활의 열매로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추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활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 그 거룩한 신자들은 하나님은 천국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모든 악한 자들은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가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셔서, 알곡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고 가라지들은 다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내실 것이다. 자, 이것을 기념하면서 너희는 어디에서 지내라? 어디에서? 초막에서 지내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왔다 사는 이 세상에 우리의 처소는 어디다? 임시처소는 초막이다. 텐트 이제 우리가 여행 가면요, 어디가 트레킹 같은 데 가면 그냥 어디가 텐트 치고 살잖아요. 그리고 며칠 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길이 바로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땅에 우리가 거처하는 곳이 바로 잠시 있다가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여행 왔다 가는 곳이다. 그러니 초막 짓고 사는 곳이다. 그러니 마지막 추수의 날,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라. 이것이 무슨 절기예요?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
지니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초막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대추수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 앞에 추수하는 열매로, 곡식으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을 거쳐야만, 우리 대속죄일의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우리는 마지막 추수의 때를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절기를 3대 절기는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요 며칠이라고 했어요? 다시 해보면요, 며칠이었어요? 1월 15일.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1월 10일 날 준비해요. 자, 초막절은 며칠이라고 했어요? 7월 15일. 이 7월이 이제 새해예요. 이 7월 15일이요.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게 대속죄일은 며칠이에요? 7월 10일이에요. 똑같아요. 자, 그리고 오순절 날 하나님께 뭘 드려요? 부활의 첫 열매를 드려요. 예수님을 드림으로써 예수께 속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요, 마지막 대추수 때는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은 유월절과 오순절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주님, 그 초막절 날, 하늘로부터 나팔이 울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절기가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이 대속죄일은요, 우리가 마지막 대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대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이 대추수의 날, 하나님께 세상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대추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서 나팔이 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얼마나 패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른 이 세상,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 때가 되어 그 진노의 날, 하나님 마지막 나팔 부시는 그날에 이 세상은 완전한 불과 유황불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주세요. 대속죄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 사함을 받은 그들이 이제는 마지막 추수의 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대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앞으로 이제 대속죄일을 이제 차근차근히 살펴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마지막 심판 또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받아 건짐을 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평생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만을 기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